앞서 우리는 빛이 인격체로 비유되는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비유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햇빛, 달빛, 별빛과는 질적으로 다른 빛입니다. 그래서 옛날 주전 5세기에 쓰여진 중국의 상서 요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피사표 격오상하,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 빛을 온 세상에 펴시니 하늘과 땅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빛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빛의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빛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해가 창조되기 전 태양과 상관없이 빛이 이미 나타난 것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2절의 어둠과 대조가 됩니다. 어둠은 빛과 분리되었고 빛은 어둠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빛과 어둠은 적대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 관계,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빛과 어둠을 이원론적으로 보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는 빛이란 말이 5차례, 날이란 말이 2차례 나옵니다. 여기서 날이란 말, 욤은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이 비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빛이라는 말과 날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밤이 아닌 낮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밤과 낮이 함께 어울러 하루라는 것을 이룬다. 세 번째로 어제 또는 내일과 다른 오늘, 이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모두 7차례 나오는 빛이라는 말과 날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란 말 5번, 날이란 말 2번을 통해서 성경은 하루의 순환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빛을 가장 먼저 지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혼돈의 특성이 어둠이기에 그것이 사라지려면 빛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어 어둠을 없애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사람이라면 빛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환한 곳이라야 무엇인가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밝음과 어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생명이 사는 데에는 빛도 어둠도 다 필요합니다. 빛이 가장 먼저 창조된 이유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빛이 가장 먼저 창조된 이유 자체도 하나님의 신비 안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빛은 그 자체의 속성보다는 그것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우리 인생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앞서서 빛이 인격체로 비유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비유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빛이 하나님의 사람에 비유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빛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빛이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빛과 생명,
빛과 인생, 빛과 구원, 빛과 공의, 빛과 하나님 말씀 등등의 주제로 펼쳐집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빛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물음을 안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 감정의 어둠도 밝히고 인간의 사회와 역사 속에 깃든 혼돈과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무리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만큼 큰 어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오는 빛보다 더 놀라운 빛은, 가장 큰 은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캄캄한 어둠입니다. 혼돈입니다. 빛이 있으되 여전히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내게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매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임을 깨닫고 사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미움, 분노, 질투, 열등감,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것, 상처가 생겨날 처지와 형편도 큰 힘 들이지 않고 견뎌내면서 마침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디딤돌이 됩니다. 생기가 감돕니다. 세상의 혼돈과 공허가,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한편으로 보면 천지가 개벽한 사건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생이 눈을 뜨는 인생 개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과 빛에 관련된 아주 특별하고도 기이한 사건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놀랍게 변모하신 사건이요, 세 번째는 사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세 되던 해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노예로 고생하는 자기 동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 다시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힘든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빛 광채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본 모세는
겸손하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광채, 그것은 하나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일입니다. 이 일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그들 앞에서 얼굴과 옷이 변화되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계시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일에 이미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예수님의 사역이 율법의 완성, 선지자들의 성취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여 영적인 대제사장이여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사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날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정오라면 하루 중 해가 가장 밝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입니다. 촛불이나 전구 같은 것은 불을 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환한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해보다 더 밝고 선명한 빛이 사울을 덮쳤습니다. 그 빛은 확실히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빛이 얼마나 밝았기에 한낮 정오 햇빛 속에서 그 빛을 보고 눈을 뜰 수 없었을까요? 마치 그 빛은 우리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와 같은 그런 빛이 분명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기에 그 빛 안에서 바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빛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려고 빛을 보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 기도했을 때야 비로소 그는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빛이 밝히지 못할 어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둠 가운데서도 가장 단단하고 깨치기 어려운 어둠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은 이만큼 강력하기에 그 어디에나 그 어느 때에나 환히 빛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치료하시며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우리 생활에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빛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영혼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기쁨과 용기와 능력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역경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가져오는 가장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마음 문이 닫혀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생기 넘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빛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또 한 사회, 한 국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